마가복음 14장 26절로 37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같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7절을 본문으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 먼저 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캔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로는 뭐 추문이다, 연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공적인 인물들,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 유력한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좋지 못한 소문에 휩싸일 때 우리는 스캔들 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단어가 바로 그릭,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나왔듯이 이 단어도 스캔들도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스칸달론 비슷한 발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칸달론이 뭐냐? 정확하게 이 스칸달론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덫을 넣습니다. 덫을 벌리고 그 중간 이 막대기 같은 바 위에다가 잡을 짐승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를 맡고서 짐승이 왔다가 그 위에 발을 탁 내디는 순간 어떻습니까? 탁 하고 덫이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잡히는 것. 바로 저 막대기 바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 스칸달론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런 거 보시죠. 우리 중세 서양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숲에 나무 가지가 덮여 있습니다. 저기에 저런 것이 숨겨 있는 줄 모르고 그만 발로 탁 채는 순간 어떻습니까? 발이 저 올무에 걸려서 공중으로 휙 올라가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스칸달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군이 숲속을 지나다가 그만 저 올무를 밟아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수모를 겪고 수치를 겪을 때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스캔들이 나온 헬라어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에 2번 나옵니다. 라스오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감람이란 말은 올리브란 말을 한자로 표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Mount of Olives,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이 Mount of Olive,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그 산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Mount of Olives라고 부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중에서도 그 안에 어디로 가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일까요? 겟세마네는 오일 프레스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가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열매를 따서 오일 프레스에 넣고 그대로 첫 번째 눌러서 나온 그 최고의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러죠. 바로 올리브를 수확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프레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겟세마네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감람산의 수많은 장소 중에서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가며 간절하게 십자가 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일 프레스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온 영혼을 짜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그 밤이 지나기까지, 잡히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3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개념의 셋은 하나, 둘, 셋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예수님의 바로 얼굴에서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 지역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3월달이 되면 낮에는 따뜻하지만 새벽녘이라든지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닥쳐오는 것이 사막 기후입니다. 땀이 생길래도 생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쓰고 용쓰면서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추운 날씨 속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그 땀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안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잡히지 전날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단순히 슬로건,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구호가, 표가 바로 사명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미션 드리븐 철치. 얼마나 감동스러운, 감격적인 그러한 슬로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로건이 있고 그 슬로건을 외친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왜 제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표를 정하고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리더십 기도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1월달, 2월달, 12월까지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호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십 기도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장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날 오후 1시에 우리는 본당에서 리더십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번만은 반드시 교회의 중직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서리 집사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원로들께서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섭니다. 어르신들이 딱 앞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어디 젊은 것들이 빠져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달, 4월달, 12월까지 교회의 리더십들이 모이고 거기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나도 기도하고 싶다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럼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가 3번 부인하는 순간이 닭이 울어서 그는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 말씀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여러분, 성경에 숫자 표시, 풋노트 표시, 각주 표시가 있으면 여러분 주목하고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번이라 되어 있고 아래쪽 풋노트 넘버 2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원래 헬라어 말의 뜻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가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놓습니다. 28절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숫자 3번, 풋노트 3번을 밑에 보면 이 헬라어는 뭐냐? 바로 헬라어, 그릭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 실족할지라도.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사람이 발을 헛디딜 때 밑으로 그냥 떨어지죠. 혹은 걸어가다가 그만 밑을 보지 못하고 돌부리에 딱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는 것. 아하, 그래서 영어 성경이 fall away라고 번역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실족하다, 돌뿌리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인데 그 헬라 단어가 뭐냐? 스칸달리조입니다. 2번 연속으로 스칸달리조 썼습니다. 이 스칸달리조의 명사형이 뭐라고요? 스칸달론.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스캔들. 이걸 번역하면 스텀블링 블락,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실족했다, 이 말이 바로 버리리라 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차라리 번역을 그냥 실족하다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바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졌던 기대감은 expectation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는 디바인 파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또 하나 기대가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마침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할 것이다. 이러한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묵묵히 밧줄에 꽁꽁 묶여 끌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대롱대롱 매달려 그렇게 달리십니다. 여러분, 2000년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바로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 형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표시요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딱 각일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누가 달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가 달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서 제자들은 스칸달리죠. 바로 넘어졌고 실족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이 능력의 예수를 메시아를 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스칸달론, 걸림돌, 스탬블링 블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탬블링 블락, 스칸달론, 걸림돌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을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민생활에 적적한 가운데 놓으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서로 간에 정말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나눈 얼마나 복된 펠로십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적과 본질을 삼다가 그것이 중독자지면 그때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속썩이는 내 자녀 때문에 피눈물 쏟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목사님, 저의 십자가예요. 제가 감당할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바로 나 자신, 부인되어져야 할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나 자신이 바로 못 박혀야 할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높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그것이 몇 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그 분노와 상처와 고통,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속임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나도 간직하고 나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드라마 작가 중에 한 분이 김수연 작가입니다. 언어의 마술사라 보이죠. 이분이 쓴 드라마들이 상당수 히트를 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가 바로 청춘의 덫입니다. 1978년에 만들어졌다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20년 후인 1999년에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혹여 청춘의 덫 하면 이정길과 이효춘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그때 한국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종원과 심은하를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 미국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1999년에 아직도 이 비디오 테이프가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빌리던 렌트하던 그 시절에 우리 이민자들의 참 삶의 낙 중에 하나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한두 주 뒤에 건너오는 그 드라마,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재미, 그리고 옆집하고 빌려받고 보는 재미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는 비디오 테이프가 바로 청춘의 덫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의 그 직감, 육감이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재벌집, 부잣집 딸과 교제하게 되고 그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자식과 함께 살던 이 여인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상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버림받고 고통당한 이 여인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떻게 복수하지요? 그 부잣집의 장남과 교제하여서 결혼합니다. 이 원수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 했던 유명한 대화, 당신 부숴버릴 거야 했던 그 무서운 대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살아나시면,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보다,
나를 버리고 도망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앞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 이 패배한 사람들 갈 곳은 자신의 태어났던 고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하시고 미리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실패한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살아난 후 먼저 거기에 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잘 나온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바로 지상대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하면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만 떠올리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몇 명이 나왔다고요? 11제자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제자가 되었지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양심에 찔려서 그만 죽는 바람에 11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고 11제자는 멀쩡하냐?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모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1제자라는 것은 실패한 제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데 거기에 놓은 자들 중에는 어떤 자도 있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명 주신다고? 그럴 리 없을 거야.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짓이거든요. 자신을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실패한 공동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The kingdom of God that Jesus brings and embodies cannot be scattered by human failure.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사람의 실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cannot be scattered.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나 너 버린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실패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이 잘못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양심상 그럴 수 없다. 그럴 때 양심을 말한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안 와도 된다. 내가 너에게 가마. 너의 마음문 곁에서 문을 두드리마. 네가 할 일은 힘들지만
그 문 한번 열어주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문을 열어 안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양심 운운하면서 나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죄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특별히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씻겨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복된 주일에 저희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아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문두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